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자, 혹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그 앞에 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기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성도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그 복의 기관이 되어서 만물의 복의 기관이 되어서 만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옮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려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광은 누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혜택이나 은혜를 받은 존재가 혜택과 은혜를 끼친 자에게 돌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무엇인가 받은 게 있을 때 감사를 하고요. 무엇인가 받은 게 있을 때 찬양을 하고요. 무엇인가 받은 게 있을 때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이 전혀 상관없는데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막연한 감사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도 확실한 감사를 원하시고 진실한 감사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뭐 억지로 마지못해서 찬양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감격해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찬미인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성인이 되어야 하고요. 어린 아이들은 일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같은 재료를 주고 일을 시켜도 어린아이들은 그것으로 그만 장난을 치거나 못 쓰게 만듭니다. 그 재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을,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일을 맡기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냥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일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모세 한 사람만 홍해를 건너가는가? 그렇지 않죠.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어린 아이까지도 그 바다를 다 지나가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속해 있으면.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할지라도 야 너희들은 나가라. 나는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 뭐 그렇게 뭐 아주 심한 고생은 안 하고 제법 살 만큼 살고 그래도 뭐 좀 높은 지위도 가졌었다. 난 나가기 싫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대라고 해서 모든 그 식민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못 앉는 것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고관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안 됐으면 나는 이런 걸 못했을 텐데, 야, 식민지가 되니까 오히려 나는 출세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방을 원하지만 해방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그것처럼 애굽에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나가기 싫다. 여기서 지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나가냐.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사람,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 그 능력과 은혜는 함께 누리게 된다. 함께 누리게 된다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의 능력을, 충만의 역사를, 충만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복의 기관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도로 말한다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장성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설교의 중심은 장성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춘 기술도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기술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병이 들면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야 이제 농사철이 됐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막 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몸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부터 일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몸이 갑자기 아파버리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그냥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한기가 들고 막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심한 감기만 걸려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일할 수 있는가?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인 줄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약한 지체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건강한 지체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건강해야 거기에 합당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아프지만 일을 해라. 그렇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프다 그러면 그래 좀 쉬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골쾌골쾌 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네가 일해라. 그래도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앙의 척도로 다시 돌아오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놀려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작은 것만 들고 가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이렇게 차를 이제 갔다 와서 차에 무슨 이제 짐들이 실려 있고 그러면은 그 짐들을 대체적으로 제가 나릅니다. 제가 덩치가 제일 좋아서 짐들을 제가 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짐이 많으니까 짐을 좀 날라라.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막둥이가 있잖아요. 덩치가 작은 덩치가 아닌데 막둥이니까 어쨌든 너는 가벼운 거 들어라. 가벼운 거. 그냥 무슨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얘는 무거운 거 들면 힘들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본능적으로 너는 가벼운 거 들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건강하면 사실은 다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가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집사가 됐으니까 우리보다 좀 높네, 권사가 됐으니까 좀 더 높네, 장로가 됐으니까 더 높네, 목사가 됐으니까 더 높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고 또 잘못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직분은 사회적인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만 평신도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집사가 되면 교만해지고, 집사 때 겸손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만해지고, 또 목회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위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계급이 없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계급이 있다면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고 그의 종들이고 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와 동일한 형제다. 야, 감히 너희들이 말이야 나한테 대들고 있어? 건방지게. 내가 누군데? 성경 안에 있는 직분 중에 가장 최고의 직분은 신약에 와서는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입니다. 온 교회에, 전 세계, 그 시대에 있던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사도로서 존경을 받을 뿐이고 높임을 받을 뿐이고 찬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라고 하는 직함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고난, 참음, 여기에 다 동참하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책만 사도가 아니라 믿음의 삶에,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요한이 나는 이러니까 너희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돼. 너희는 나를 절대적으로 섬겨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라. 그것이 교회 직분의 본질적인 위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직급이 높아갈수록 그 겸손을 갖춘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랑받아가지고 하나님께는 버림받는다면 그건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교회의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착각을 근본적으로 까부수고
이것은 내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더 뜨겁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욱 충성하고 겸손한 가운데 말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더욱 충성하고 더욱 힘을 쓰고 더욱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직분자는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라. 성도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교훈이 필요하면 교훈을,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그렇게 전하고 주고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불을 켜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자꾸 대우받는 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에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백해무익입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한 지체들, 우리가 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왼손만 건강하고 오른손은 건강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왼손이 건강하듯 오른손이 건강하고 오른손이 건강하듯 왼손이 건강하고 내 모든 백체가 다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만 건강하고 나 혼자만 쌩쌩하고 나 혼자만 온전해지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온전해지고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깨끗해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사람이라. 기뻐하심을 입기가 힘이 든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앉아서 갖다 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일을 해라. 저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목사님은, 이제 식사를 할 때 목사님은 그냥 계셔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밥하는 거 어느 정도만큼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봉사를 해야지. 나는 목사인데, 딱 앉아 있을 테니까, 숟가락 갖다 주시고, 나는 그냥 앉아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이 진짜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거룩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겠습니다. 좀 빨리 가져오세요. 목사 배고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는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일까? 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목사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만 오늘날의 목사는 분명히 성경 이 에베소서 11장에 있는 이 목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목자라고 양을 지키고 돌보는 그런 일을, 양을 양육하는,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지 목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목자와 스승을 합해 놓은 그런 직함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키면서 또한 양떼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직함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적인 꼴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목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프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병들었으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목자가 그냥 꼴만 집어 던지고 식사 시간 되면 그 짐승들 밥 먹는 시간 되면 밥 주는 것만 주고 그냥 끝납니까? 아닙니다. 뭐 우리도 치우고 뭐 똥도 치우고 뭐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만 하면 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제대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말씀, 틀린 말씀, 진리가 아닌 것, 비성경적인 것, 그런 거 말고 성경적인 진리에 참된 말씀만 전해주시도록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만, 목사는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인데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베드로 같은 그런 분들도 같은,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된 자는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도록 해라. 앉아서 가라, 해라, 이것만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인가?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내어놓고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뒤에 앉아서 구경할 테니까 양떼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온다. 안 따라오는 양들은 불쌍한 양이죠. 좋은 목자라고 하면, 정말 유능한 목자라고 하면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양은 복된 양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유능한 목자라도 그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양은 그만큼 여러 가지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먹는 것도 부족할 것이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유능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유능한 목자인가 말씀하시기를, 양들을 내어놓고 앞서가는 그런 목자가 되어라. 그러면 양들은 따라온다. 안 따라오는 양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이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히나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건강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병든 몸이 없도록, 연약한 몸이 없도록 돌아보면서 그 몸들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조력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의 몸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몸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주장을 받는다면 그건 마귀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그 중심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인도를 충실하게 받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내 몸을 다른 사람의 머리가 이끌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은 내 머리가 내 뇌에서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지시를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몸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이 일,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잘 받들어서 더 잘 수종드는 그런 몸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도 생각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생각이 있는데 무슨 의논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하면 그만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명령을 찾고 주님의 요구를 찾는, 주님의 원하심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회의를, 단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이끌림을 받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 그래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라 어떤 직분자든지 목사는 목사로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장로는 장로로서 내가 장로로서 교회의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를 내가 주장하고 쥐고 흔들어서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위에 세워진 목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걷고 바른 말씀을,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지 살펴서 잘못된 교훈을 하고 있다면 그걸 권면해서 바른 교훈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충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또 목사라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이 자기 돈으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여행비를 대어 주어서 미국으로 목사와 장로들이 몇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놀러를 다니다가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뭐가 유명합니까? 도박이, 카지노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한번 가보자.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박해가지고 돈 따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동자가 목사인 거예요. 장로들이 따라갔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도박을. 다른 사람 눈이라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말려야 되는데 그게 동참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뭐 순종해야죠. 그러면 장로는 왜 장로를 세우는가 하면 어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 위치에 서라고도 장로를 세우지만 목사를 견제하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교훈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사실은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지만 장로를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잘못된 교훈을 하고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계속 그러시면 우리 목사님 모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하시고 바른 삶을 사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떠받들어 존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말입니다. 작은 교회, 그러면 어차피 쫓겨날 거 이러겠지만 큰 교회 같으면 전부 다 안 쫓겨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시켜 놓으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갈 때는 그냥 뭐 기도해보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럽니다. 큰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기도해보고 그럽니다. 기도해보고 그럼 벌써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대답하기 뭐 하니까 기도해보고 절대 순종 안 합니다. 큰 교회 갔다가 작은 교회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 그만큼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당신 못 모십니다. 이래 보십시오. 겁이 나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장로님들 쉿 해주세요. 그러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답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복음의 일을 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것이고요.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나 그러면 이번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는 이 교회 떠날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뭐 돈이 좀 있다, 권세가 좀 있다. 내 말을 들어야지 말이야.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이 교회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든지 말든지 쫓아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그 사람이 한 사람 떠나면 교회가 또 뻥 뚫리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 장로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수 집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무엇을 말씀하는가? 가장 중심에는 우리가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성취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힘이나 권세가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뜻이니까 목사가 말했는데 목사의 뜻이 관철돼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장로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집사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큰 세력을 가진 세력가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큰 부자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뜻만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제를 세우셨다. 이 일을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려고 힘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